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주말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43장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때 예수님 의지하여 천국에 가듯 오늘 우리들의 이 일생의 삶 속에서 천국이 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건너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라든지 넘어야 하는데 넘을 수 없는 강 앞에 서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험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넘어가게 하시거나
우리 주 예수 의지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눈이 떠져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의 마지막 말이죠. 내가 흙에 누울 겁니다. 잿더머리에 누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도 저를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마지막 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거칠게 외로움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이것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말로 나 이제 갈 곳이 스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 수아 사람 빌닷이 오늘 대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식당에 가면 자주 보는 글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이 의로운 욥을 친구들이 특히 빌닷이 설득할 때 썼던 말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 백화점 가면 이 말은 사라져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많은 말씀 액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도 말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늘어난 듯합니다. 공적주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나온 그런 것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오늘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까지 뿌리까지 파악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범사가 될 강건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그런데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지 않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실수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당하는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죄 지었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를 말하게 된다면 제도적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삶의 벼랑 끝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나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나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사탄적인지 위험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 똑같은 엘리바스처럼 설득하는데 엘리바스는 첫말이 좀 점잖은데요. 빌닷은 좀 거침이 없습니다.
화가 났었나 봐요. 엘리바스와 욥의 그 대화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해 있었나 봅니다. 수아 사람이라고 하면 수아는 어느 지역인가 살펴보면요, 에돔 지역이나 또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 근처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먼 곳에서 온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이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나중에 또 관계를 갖죠. 부인으로 얻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그두라에게서 난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아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하고 또 토론하는 것을 즐겨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친 말로 첫 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확실히 운문체답게 반복되는 말들이 많고요. 또 운문체답게 3절에 보면 어찌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런 종류의 말을 하겠냐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또 좀 자신을 과장하는 말을 우리가 허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풍이라는 말을 바람을 자주 쓰곤 합니다. 마이 동풍이란 말, 뭐 말귀의 경읽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말에 지나가는 그 바람이 지나가듯 이렇게 지나가는 말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말을 말과 함께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의 말들이 그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말은 특히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거세다라고 하는 말은 세련되지 않은 말이에요. 카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카피르라는 말은 거세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용감하다, 거침없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말 할 때 이 카피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너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여과 없이 거침없이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냐. 너의 말은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말인데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상한 사람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하는 의도성 가지고 있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사람이 되면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할까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때로는 너무 하나님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배려하는 신앙생활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지금 빌닷은 욥에게 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거센 광풍과 같은 말이 아니라 다듬어진 말을 했어야 됐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려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민낯을 또 속의 낯들을 얼굴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너의 말들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게 들리는데 3절 보니까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죠. 정의를 굽게 하시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의인데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말이기도 하고 공평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인 또 심판, 판단, 그리고 이 단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통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통치하실 때 정의롭게 하지 않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굽다라고 하는, 굽게 하다라는 말은 이거는 엎드러뜨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정의가 언제 엎드려진 적이 있겠냐, 굽어진 적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욥에게 이 말은 너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너 하나님을 정의롭지 않은 조처럼 그렇게 대하는구나. 분노의 말들이 빌닷의 입장에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니 샤다이죠.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굽게 하다라는 말, 아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엎드려뜨리다, 없이하다, 구부러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공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의와 공의. 이 공의는 ጼ데크라는 말인데 ጼ다크라고도 하고 ጼ데크라고도 불려지는 이 말, 옳다,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평을 노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ጼ다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때로는 복지, 해방, 모두가 다 행복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에서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겠냐. 너가 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보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설교하셨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믿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빌닷은 근데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이거 너무 상처되는 말인데, 내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죄 짓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하타. 범죄, 죄악 처음 시작될 때 말했던 그 하타트가 하타에서 나오는데, 이 하타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 비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두었다,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있는 죄는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죄라기보다는 반역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 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페샤라고 하는 말은 이 죄악, 이 단어보다는 죄의 결과, 죄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죄 지었고 길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모습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내버려 뒀어.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 빌닷의 해석은 지금 자녀들이 죽어 있는 이 상태의 원인이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거 하나님이 치신 것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재난 가운데 치고 때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보다는 강한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장 2장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1장 2장에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 그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욥에게 빌닷이 네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말, 거침없는 말, 거센 말, 정말 못된 말, 이런 말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역지사지 지금 빌닷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과주의, 공적주의 신앙, 신학 그대로를 또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도 했던 말입니다. 5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조건절의 말들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고 또 설득하려고 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5절에 만일이란 말은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이끄는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맞고요. 근데 히브리어 임은 때로는 주목해, 집중해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가 집중해, 주목했으면 좋겠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너는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멀리 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과 응보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또 상처투성이고, 이런 인과응보가 하나님께 잘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불공정투성이의 일들이 가득하죠.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단어의 뜻은 나리세다입니다. 샤하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자, 너의 삶이 지금 밤이니까 곧 날이 새고 낮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찾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샤다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할 때 이 간구도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은총을 베풀다, 은혜를 받다, 모모에 가까워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은총을 좀 구해. 하나님께 애걸해. 하나님께 간구해.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의 죄의 문제를 회개해. 너의 죄의 문제를 좀 청결하게 해봐. 너 안에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너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면 율법의 의로 부족함이 없는
곧은 상태, 의로운 상태,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욥에게 표현했던 그런 말입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이렇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어디 본 적 없다라고 할 때 썼던 야샤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샤르 정직하다고 말했는데 빌닷은 너 정직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욥에게 너 빨리 청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게 키인데요, 히브리어 키 반드시는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합당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으로 합당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있는 지금 처소가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 마음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너 마음과 너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 찾고 가까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욥의 상태를 보고 결과를 보고 원인과 뿌리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얼마나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라는 유의 말이라든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셔라는 유의 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너무나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빨리 회개라는 유의 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찾기에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 유의 말들이 얼마나 독이 되는 말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돌보다라는 말이나 또 평안하게 하다라는 말, 일반적으로 쓰는 돌보다는 아닙니다. 여기 돌보다는 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완전 주저앉았잖아, 하나님께서 너 일으키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고나 노래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죠. 뭐 힐링송 뭐 하면서 일어나라, 또 너가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불러주곤 하죠. 그런데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일으키고 깨울 수 있습니다. 자,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나 평안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샬람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또 형통하게 해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 빨리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욥은 더 처절하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이 빌닷입니다. 눈이 문제죠. 더 깊은 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은 공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귀가 문제인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겉에 해당되는 말들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도 많습니다. 7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란 말은요, 레시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말이에요. 시작,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인데, 태초에다가 모모에라고 하는 베가 붙어서 베레시트고요. 여기 시작이란 말은 원래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근본,
태초, 처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 처음은 너 이제 다시 시작해. 너의 처음은 미약하다. 물론 이 빌닷의 이 말처럼 42장에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욥의 이야기를 보곤 하는데 사실 욥께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정말 선한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지. 그리고 그 지혜를 찾는 것이지. 이런 결과물이나 인과응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게 욥의 대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결과물을 낳기는 하지만 이것이 욥기의 주요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약하다라고 하는 미츠아르라는 히브리어는 극소수다. 아주 적은 숫자를 말하거나 적은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너의 지금 시작은, 너의 처음은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닿아서 아무것도 가진 거 있지 않지만 네 나중, 이 나중이라고 하는 아하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끝, 후일. 이 네 마지막은 반드시 창대케 될 거야, 커지게 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축복의 말이면 참 좋은데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할 때 쓰는 말이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들이 서로 토론하는데 이런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을 제가 계속 듣는데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이런 말을 어떤 정치인이 하더라고요. 서로가 말을 주고받다가 그 옳은 말이 사람들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바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범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빌닷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옳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필요치 않은 말이 있고 들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들려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빌닷과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쏟아붓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과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말들이 오늘 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사역하게 될 전원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월 한 달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살아내고 살아지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난 빌닷은 옳은 말을 하는 듯하나 살리지 못하는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 듯하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듯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인 듯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 누군가와
공감하며 위로하는 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